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은 섹스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두 번째, 다음 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직업, 일, 소명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정했고요. 마지막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건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닥 대단한 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열심히 묵상을 해서 그 문맥, 컨텍스트에 맞게끔 어, 이, 이 문맥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좀 알아들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이 상황에서 하셨으니까 그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별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성 하면서 이 성은 결혼과 가정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왜곡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역시 결혼한 지 지금 거의 30년 다 돼 가는데 한 15년 차 될 때까지도 결혼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저를 알던 어떤 이제 권사님들, 나이 그때 60대시고 제가 이제 40대였는데, 그때 무슨 모임에 얘기를 하다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지 이러셔요. 그래서 저는 40대였던 그 혈기왕성한 아줌마였던 저는 속으로, 아니 행복하자고 결혼하는 거지 무슨 거룩은 무슨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 이제야 결혼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겠어요. 아마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알아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게 된 것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심심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이, 이 우주를 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좀 잘 다스려 주려옵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잘 좀 다스려 주려구나,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은 뭔가, 우리가 사회시간인가 배우지 않습니까? 국가의 성립 요건 뭐예요?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영토는 우주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주 아니에요, 우주.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권자 밑에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나 보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은 영적인 세계도 물론 그렇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한 목적과 정말 의도를 가지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딱 이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쉬신 거예요. 어떻게 가지? 잠깐만요. 이게 잘 어디로 하면 잘 될까요? 됐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생기려면은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 저희 세인폴 세계관 아카데미 이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이상하대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은 아이를 낳기 되게 쉽게 만드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일단 자웅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쓸데없이 우리가 플러팅을 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힘들지 않게 그냥 자웅동체를 만들어. 그러면 그냥 한 몸이 그냥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정자 난자가 한 몸에서 나니까. 그런 분 너무 골치가 아파. 두 번째, 아니 왜 인간은 애를 한 번에 하나씩 만났냐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알을 확 낳아요 그냥. 그리고 정자를 확 뿌려. 그럼 때로 막 생기잖아요. 엄청 좋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방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끼리 대화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아이는 얼마나 더디더디 성장을 하는지 20년을 때려보아야 돼. 모든 노력과 돈과 모든 리소스를. 그래야 겨우 사랑구실을 할동 말동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막 서로 연애를 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겨우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그 애를 막 20년 동안 죽어라 막 정말 투자를 해가지고 겨우 사람 하나를 만들동 말동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보기 싫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너 혼자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진짜 마음 너무 아프고 보기 싫으니까 내가 너를 위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시작.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이고 그가 나이니 부끄러울 게 없죠. 그래서 이 한 몸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둘이 한 몸이라는 거를 저희 아이들 성교육을 할 때 제가 아주 리얼하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했냐? 앉아봐라 아들들아. 아들들이었거든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영빨이 좋은 사람인 거 아세요? 우리가 엄청 영빨이 센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단어 중에는 굉장히 영적인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을 썩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한 첫날 밤을 지내면서 우리가 몸을 썩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몸을 섞는 행위예요. 자, 그랬는데 암호하거나 섞거나 또 몸을 섞었는데 몸을 떼어내요. 그게 이혼이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 섞음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를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잘라냈을 때 피가 엄청 나겠죠. 그 상처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이혼해서 엄청 쿨하게 사는 것 같죠?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헐리우드에서는 친구로 지내.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혼은 정말 너무나 큰 영과 육의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몸을 잘라내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섞어서 안 될 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템을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것도 다 무시하고 누군가와 한 몸이 됐어요. 걸어 다니긴 다 따로 다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섞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일까요? 괴물로 보일까요? 괴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문화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는 문화거든요. 특히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쿨하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오늘 아주 꼰대 소리를 많이 할 텐데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을 배우고 거룩함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엄청 그 영적으로 감동받으면 가끔 선교사로 헌신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후회하잖아요. 괜히 일어섰다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선교사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시면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 전쟁터로 뛰어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갖고 왔어요. 왜냐? 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성경에 레퍼런스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졸리기도 하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 아무렇게나 훅업하고 아무렇게나 살죠. 근데 내 자녀인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준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의 인생 매뉴얼이라고 준 성경 있지?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돼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을 하시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잠깐만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각자가.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성깔이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고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죠. 하나님은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도 물론 인정하세요. 그것은 사랑의 시작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 사랑이 무르익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면은 정말 이 구절을 이렇게 읊조리며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며 참아야 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쭉쭉쭉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MZ 세대들의 결혼 풍속도 이런 걸 많이 봐요. 반반 결혼이 있다. 뭐 둘이 똑같이 한대요. 그리고 내가 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 대신에 너를 위해 내가 내어주고 희생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사랑인지, 그것이 아닌 채로 내가 너를 이용해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매우 서로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갈등과 혼란과 그 아픔 속에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네가 어떤 인간이다 하는 거를 비로소 알려주시죠. 이제부터 제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결혼은 우리에게 사랑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이런데 특별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결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만드셨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결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개념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으나 여전히 막 설명해놓고 에이 그래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나마 삼위일체가 약간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냐. 그 목사님도 끝에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게 정확하진 않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냥 하얗게 보이죠? 근데 그 빛에다가 프리즘을 딱 대면은, 그 목사님 설명이 그래요. 빛에다가 프리즘을 대면은 세 가지 색이 나온대요. 빛의 삼원소액이 나온대요. 그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모르겠네. 오케이. 빨강, 노랑, 초록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빨강, 노랑, 초록이 각각의 아주 독특한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 색깔이 하나로 뭉쳐지면 빛의 색깔 하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인격이시지만, 각각 세 위격이시지만 하나가 됐을 때 빛으로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좀 이해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삼위로 존재하시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죠. 이슬람은 창조주가 하나다 이래요. 그 유일신 사상이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네는 다신교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예수도 신이라며, 너네는 하나님도 신이라며, 성령님도 신이라며, 그럼 너네가 다신교지 무슨 일신교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삼위일체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항상 관계 속에서만 있어요. 알라는 혼자 있기 때문에 알라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본질, 진짜 창조주의 본질은 그 자체가 빛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으로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요. 굳이 우리가 없어도 됩니다.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랑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가정을 만들어라 하신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자녀를 통해서 마치 성부, 성령, 성자 같은 그런 그 관계성 속에서 니네가 사랑을 경험해야 그나마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결혼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과 10절 갖고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니네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이게 뭐가 잘 안 되네요. 맞나? 자, 가정은 하나의 성품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런 말 한 거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셨죠?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게 다음번이 아마 이스라엘의 그건가요? 이거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결혼식이 있는데, 죄송해요. 이게 뭐 이상하게 가네.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데, 맨 밑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중에 제가 줄 끈 때가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한 육체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육체를 굉장히 허창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인데, 영과 혼과 육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관리하셔야 되지만 육체를 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비밀은 영어로 보면 미스테리다 이래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준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실습해 볼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실습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을 주신 거예요. 너네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마다 아, 내가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만큼 날 사랑하셨지, 고로 나는 목숨을 걸어 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 가정을 지켜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어렵겠습니까? 남자가 어려워요, 여자가 어려워요? 남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바로 서려면 남자가 더 큰 희생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똑같이 나눠 산다? 이거는 좀 버려주세요. 물론 아내도 열심히 섬기겠지만 남자가 깃발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가정이 바로 서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영적 권위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남성 여러분? 그 권위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애서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 권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인류를 하나씩 하나씩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결혼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이벤트가 아담과 이브의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둘을 짝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의 결혼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낳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80억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세상을 끝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하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의 시작도 결혼이고 끝도 결혼이에요.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결혼으로 끝나죠. 자,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결혼 풍습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남자 여자가 서로 정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기로. 정혼을 하면 남자가 아버지 집에 그냥 간대요. 정혼만 해놓고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답니다.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친정집에 남아 있으면서 그 남편과 생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요리도 배우고 바느질도 배우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올지 몰라요. 신랑이 데리러 오는 날은 그 아버지가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고, 그래, 네가 좀 와이프를 데려와도 될 만큼 집도 좀 지어놓고 뭐 좀 되는구나,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나팔 쫙 불고 밤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와, 신랑 친구들이 막 오고 신부 친구들이랑 같이 막 나와가지고 혼인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 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내 아버지 집 지러 가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니들 다 봐도 괜찮을 만큼 집을 잘 짓고 있을 테니까 신부된 너희는 이 땅에서 앞으로 나와 함께 살 그 생활을 준비를 해. 그쵸?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 내가 도적같이 나타날 수도 있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준비를 해.
기름을 잘 채우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뭐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고 애를 키워서 내고 내가 잘 되고 결혼의 의미가 그 정도 레벨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결혼을 통해서 나를 진짜 깎아내는 그런 훈련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만한 그런 영원히 살만한 백성이 돼가는 거죠. 시민이 돼가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렇다. 그리고 결국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하는 거를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평생 한 몸이 돼서 사랑하고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기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건데요. 언약과 계약은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계약은 쌍방간에 그래, 이런 조건을 네가 지켜주면 나도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켜줄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죠. 만약에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이 깨어지죠. 나의 임무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깰 수는 없고요. 언약을 깨면 죽음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혼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일방이 언약이 깬다고 해서 내가 내 맘대로 살아도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남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거 빼놓고 이혼하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결혼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힘든 거면은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점점 표정이 막 어두워져. 난 결혼하면 스윗하고 달콤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뭐야 저거 진짜 너무 결혼은 헤비하고 무거운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 이혼도 잘 못하고 뭐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이럴 바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혼자 사는 거는 뭐 그냥 살 수 있는 줄 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라야 받는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독신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둘이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의 무게가 뭐 다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각자 다른데 독신의 나름의 은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도 내가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냥 인생을 진짜 바치겠다. 이런 사람은 독신할 수 있습니다. 선주교에서 신부님들이 서품 그 행사할 때 보면은 다 바닥에 쫙 엎드려요. 이거는 내가 그냥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욕망과 욕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도 아휴, 나처럼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결혼해서 죄를 짓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보면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혼한 사람 너무 많고 혼전 순결 우습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막 제각각 살아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어쩌면 이 중에서는 마음에 찔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 살면서 우리도 상처도 받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저지릅니다. 그게 뭐 이혼일 수도 있고 또 폭행을 당해가지고 나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내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혼해야지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하면 아마 하늘의 상급이
제 생각에는 순교자급으로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런 자기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면 됩니다. 물론 노력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를 잘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걸 다 지켜내리라고 생각하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랬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겠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대로 살면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겠는데, 최선을 다해 보는데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얘들아.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보낼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어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좀 죄를 지었다 이러면 여러분 바로 가서 바짝 엎드리시고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머리를 쥐어 붙잡고 막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 없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육체적인 음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시냐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적인 음란은 반드시 영적인 음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많은 그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이 있죠. 그런 우상 숭배를 fornic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 우상 숭배는 음란과 간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음란한 거나 영적으로 음란한 거나 사실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에는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는 반드시 거기에 여사제가 있거나 남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우상신을 흥분시켜가지고 걔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육체적인 음행을 그 앞에서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비를 막 내려줘서 뭐 풍요롭게 막 해줘라. 뭐 이게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야. 여러분, 우상의 이름이 아이돌이잖아요. 우상숭배를 아이돌러트리라고 하는데, 그 아이돌러트리와 어덜트리인 간음은 굉장히 사운드가 비슷하죠. 같은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이 하나님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즐겁고 나의 쾌락을 우선시하는 거. 육체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욕을 못 이겨서 그것을 더 추구한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당신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부여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황소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예요. 월가가 만몬신을 섬기는 것의 대표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돈. 근데 이 돈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은 사실은 황소랑 되게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황소가 다산과 힘의 상징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더 사랑하면 그 우상 숭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적인 성결을 유지를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 무궁토를 잘 살고 싶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잖아요. 이게 제일 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우주를 망가뜨릴 힘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올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속으로 굉장히 시원하고 쾌자를 부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형상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아예 생명의 싹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낙태를 시키는 겁니다. 밑에 그 사진이 36주가 되었는데 어떤 여자가 낙태를 하러 간 거예요. 36주면 임신 거의 마지막 달이에요. 만삭에 가까운 달입니다. 9개월 막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내가 낙태하는 그 과정을 다 브이로그로 찍겠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경찰 수사에 들어갔어요. 영아 살해로. 왜냐하면 이 아기는 그냥 바깥에 나와도 이제 살 수 있을 정도의 아이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란 분께서 만삭 때까지 낙태를 합법화 시켜주고 그거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해줘, 돈도. 그리고 집에서 쉽게 낙태할 수 있도록 여자들한테 약도 나눠줘. 그런 법안을 지금 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제가 뒷골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인간이 수정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생명이라는 인식이 없는 걸까요? 크리스천들한테. 사실은 저도 낙태 찬성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잘 이해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으나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것을 낙태에 적용할 줄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 어머니들은 낙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 국가에서 장려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순결의식이 높아가지고 혼전순결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정 안에서 낙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국가가 표어적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셋도 많다, 뭐 넷나면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 안에서 애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도 많고 아는 분 권사님도 많아요. 저도 기회가 있었으면 했을 수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블레임할 자격도 없고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몰라서 그랬다고 주님께 회개하시고 용서 받으시고 낙태 반대 운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로 내가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굳이 만든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데 둘이 합해져야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보완성 있게 창조를 하셨다는 게 주님의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디자인을 파괴하려는 것이 LGBTQ죠. 그런 디자인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 없다는 것은 디자이너가 없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걱정되는 게 이 무지개 신학교예요. 요즘에 신학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퀴어 신학을 가르치는 무지개 신학교라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생겼다는 거죠. 그것도 수년 전에. 그리고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와서 동성애자 축복식 나오고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성경도 바꿔요.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다 도려냅니다. 그거 없는 성경을 배포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무지개 신학교 생겼을 때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았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못 보는 시대도 오겠다. 왜곡된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도 있겠다. 그때 내가 오리지널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려면 성경을 사다 모아야겠어.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성경이 집에 막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됐거든요. 옛날에는 신부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다 손에 성경을 지금 쥐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주님 나 몰라가지고 못했어요. 몰라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이 익스큐즈가 안 되죠.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포르노 산업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전 세계 몇 명인 줄 아세요? 넷플릭스가 중국하고 북한 빼곤 다 들어간다 그러죠? 3억 명이랍니다. 구독자. 근데 포르노 구독자가 6억 명이래요. 영상만. 그리고 영상만 연간 120조를 벌어들인답니다. 여러분이 포르노 영상을 보시면 이 포르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키워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더 힘을 내가지고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혹시 그러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 끊어버리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는 방법은 결혼을 못 시키도록 안 시키면 되는 거죠. 결혼을. 그래서 결혼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를 자꾸 감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하는 장면을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야 내가 너한테 정말 자손을 줘가지고 하늘 별처럼 막 이렇게 막 해줄게 막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표시로 짐승을 갖고 오라 그래요. 짐승을. 그래서 짐승을 딱 짜게요. 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거기를 샥 지나가요.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의 풍습이 짐승을 짜게 놓고 당사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이 짐승처럼 반으로 짜게 서서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떠하던 간에 네 상태와 네가 앞으로 어떤 그거를 해도 이 언약은 내가 지킨다. 나한테밖에 내가 맹세할 존재가 없구나 얘야 이러시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계약 동거로 바꿔버리죠. 시민 결합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결혼의 정의를 바꿔버리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몸을 섞고 한 몸이 되고 영원토록 같이 간다. 이게 아니고 존재들 간의 일시적인 결합이라고 말해요. AI 컴패니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I랑 결혼을 하겠대요. 왜냐?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AI는 잔소리를 안 해. AI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 Unconditional love가 왜 AI한테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서나 쓰던 그 Unconditional love를 AI를 지칭하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딱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슴 30, 37, 23, 30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가 사람이 아닌 존재로 또는 밑에처럼 남녀가 아닌 것으로 결혼의 정의를 자꾸만 왜곡시켜서 사람들한테 이래도 된다, 이래도 된다, 이래도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CNN의 간판 앵커인 앤더스 쿠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안도 너무 좋고 학벌도 너무 좋고 그래요. 근데 동성 결혼을 해가지고 대리모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을 때 전 세계가 축하를 했어요. 그리고 CNN의 대부분의 앵커들은 다 동성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NN 믿지 마세요. CNN은 극좌파 매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뭐 어때? 난자, 정자 뭐 사서 나 혼자 애를 낳아요. 비혼 출산 있죠? 엄청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네가 낳고 싶다고 애를 네 맘대로 만드냐? 애는 자기 소유물이 아니에요. 애가 강아지가 아니죠.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애가 아닙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잠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오는 통로로 쓰였을 뿐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섰을 때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서포트를 안 해도 그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 아이는 삽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치 내가 하나님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애도 내가 만들고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능력이 없으면 애를 낳지 않겠다? 내 인생 책임도 못 지는 사람이 무슨 애 인생을, 내가 뭐 집을 엄청나게 막 마련해가지고 재산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애를 주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흔들고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한 사단의 역사이죠. 그다음 문화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문화 제도적으로 혼전 순결을 비웃게 만들어요. 여러분, 혼전 순결은 내가 다른 사람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결함을 지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겠다는 나의 고백이지, 그것이 내가 순결하지 않으면 시집을 잘 못 가서, 아니면 순결하지 않으면 뭐 여자를 잘 못 만날까 봐? 아니죠. 저희 때만 해도 혼전 순결을 안 지키면 되게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법시험 본 판사 변호사 젊은 부부, 막 이제 시험 보고 막 임용 받고 막 그런 부부를, 애기 이제 뭐 하나, 조그만 애기 하나 있고 뭐 있었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었는데 사법연수원에서 서로 이제 연애를 한 거예요. 둘 다 너무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래가지고 둘이서 순결 팔찌를 이렇게 같이 했대요. 우리는 결혼할 때까지 서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자. 그래서 이제 팔찌를 맨날 끼고 다니고 서로 같이 공부하러 다니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사법연수원에 있는 그 동기들이, 야, 니네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아, 이거 순결 팔찌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하게 같이 있기로 했다. 이랬더니 그 사법연수원, 우리나라에서 법과 도덕과 질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할 그 동기들이 푸하하하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니 순결 팔찌 같은 걸 끼고 있냐, 웃기네, 이랬다는 거야. 엄청 모질한 인간으로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뭐 한 10여 년 전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후컷 문화라는 게 있죠. 눈만 마주치면 걔네들은 바로 그냥 옷 벗고 어디 막 달려들어가요. 제가 옛날에 그 영화를 볼 때는 쟤네들이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은데 그냥 눈만 마주쳤다고 그냥 바로 저렇게 되냐, 좀 신기한 애들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우리나라 드라마 보니까, 제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송혜교하고 뭐지 요즘 잘 나가는 애? 남자? 김혜자 씨하고 또 이렇게 부부로 막 나오고 했던 젊은 친구 있는데, 손석구. 드라마 제목 생각 안 나는데 걔네들과 파리에서 눈 마주치고 그냥 하룻밤 자고 빠이빠이 해버리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한국에 와가지고 서로 막 모른 척 막 그러대요. 내가, 야,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손만 잡고 뽀뽀만 해도요, 그 잔상이 엄청 오래 남는 게 인간이어야 하거든요, 분명히 인간이라면. 근데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하는, 그게 거짓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 미디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너무 흐리는 게 진짜 무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자꾸 보잖아요. 너무 예쁜 배우가 너무 잘생긴 남자랑 나와가지고 하룻밤을 너무 아름다운 배경에서 핫하게 보냈어.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 없던 듯이 와가지고 다시 재회를 해서 뭐 잘 살아. 그거는 소설 속에서나 있고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 현실에서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 중에, 제가 드라마 순이라고 지난주에 고백을 했죠. 한 번의 1드라마. 뭐 드라마를 볼 게 없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동성애자가 나와가지고 아, 너무 괴롭다. 아니면은 막 남녀 여자 바꿔치기 하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괴로워하는데, 최근에 제 친구가 괴롭지 않은 드라마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위하여라는 드라마래. 너무 무해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무해하다, 아름답다 막 이랬어. 아, 이게 이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엄마와 딸이 있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둘이 성관계를 갖고 아들과 그 집 딸내미가 성관계를 갖더라고요. 물론 아들과 그 집 딸내미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슬쩍 감춰요. 그리고 굉장히 그 세팅을 아름답고 시골에 정말 순박한 사람들 사이에, 게다가 이 딸내미는 머리에 뇌종양도 있어. 그러니까 엄청 그 연민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코드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근친상간 코드라는 거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마치 너무나 무해한 청정한 이야기처럼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서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잖아요. 나중에 되면 아무 생각 없어집니다. 옛날 저희 때는 겹사돈 드라마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서로 알게 되는 겹사돈이야 이러면은 드라마에서 막 고민을 해, 주인공들이.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 뭐 헤어질까 하다가 뭐 잘 되고 뭐 이런 거였어요. 지금 근친상간인데 고민조차 하지 않더라고. 그래, 엄마는 엄마의 행복을 찾아. 난 나의 행복을 찾을게. 이러고는 뭐 아주 해피하게 지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그 컨텐츠 안에 여러분의 정신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점점 떨어뜨리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요즘 되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에게 인권의 이름으로 이런 성적인 타락이 권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 수업에 중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요즘 고등학생은 안 그러는데요, 중학생들 가운데 커밍아웃 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나 양성애자예요. 또는 나 게이 오빠 좋아해요. 나 동성애자예요. 왜냐? 내가 내 친구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걔네들이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BL 웹툰, BL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웹툰 또 뭐 이런 거 보면서 동성애를 굉장히 미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세계 속의 동성애자를 만나보면 그닥 잘생긴 사람 별로 없는데 영화에 나오는 동성애자들은 엄청 잘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내가 여잔데 내 친구를 사랑하면 이게 우정이 아니라 동성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정과 동성애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동성애를 너무 아름답게 그려놓으니까 애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가는 거죠. 그게 어떤 그 섹슈얼한 뭔가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내가 내 친구를 좋아하니까 난 동성애자인가 봐, 이러는 중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애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른들의 문제는 사실을 사실대로 안 가르쳐주는 데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 특히 공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정말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